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오예. 뭐 박수 소리까지 나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였죠? 잘 될 거예요. 오늘은 참 좋아요. 그 물건을 담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신방 가방이라는 것을 주로 갖고 다니세요. 신방 가방 이렇게 옆으로 매기도 하고 주로 서류 가방처럼 돼서 꼭 성경책, 찬송가고 꼭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세요. 근데 저는 저도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저는 이렇게 백팩을 주로 이제 들고 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좀 사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제 여자들이고 여학생들, 이쪽은 남학생들입니다. 맨 위에 보니까 스쿨, 학교에서는 학교 갈 때는 저렇게, 그리고 여행 갈 때, 이거는 뭐 친구 만나 놀 때, 또 이건 쇼핑 갈 때, 이건 파티 갈 때, 이거는 해변가에 갈 때, 이렇게 다 다른데 남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가방을 가져가지도 않고 이러는데 남자들이 보니까 되게 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웬만하면 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들은 꼭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꼭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보면은 가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꼭 한 두세 개씩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 여자분들 꼭 있죠 가방이. 근데 뭐 저는 하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 다르대요. 용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조정을 할게요. 좀 소리가 좀 울리죠? 제가 좀 이걸 좀 괜찮죠? 그거 성가대 거기 마이크를 좀 꺼주실래요? 그걸 안 껐구나. 제가 이제 좀 괜찮죠? 듣기가 더 편해야 됩니다. 자, 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여자들 가방이 저는 다 핸드백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토트백, 숄더백, 클러치백, 버킷백, 크로스백, 호보백, 보스턴백, 세첼백, 뭐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게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핸드백이거든요. 남자들 볼 때는 다 똑같은데 구분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모양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 한국 전통 가방은 한 가지였어요. 원래 바로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그렇죠?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다 싸가지고 가지고 다녔죠. 포장도 되고 보관도 되고 운반도 되고 그거 하나로 다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거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건데, 근데 그 천이 또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책을 싸면 책보, 이불을 싸면 이불보, 상을 덮으면 상보. 하여튼 저는 어릴 때 책가방을 갖고 다녔지만은
저희 윗세대 우리 이혜경 권사님 정도 이렇게 되시고 할 때는 책보에다가 그 책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뭐 책도 싸고 도시락도 싸고 그냥 다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매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자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복을 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복을 싼다. 그러니까 보따리라는 말도 그렇고요, 보쌈이라는 말도 다 거기서 같은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싸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 행복어 시리즈가 이렇게 보자기 또 보쌈 이런 것처럼 좀 감싸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뭐 길쭉한 것도 들어가고 또 모난 것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 보자기 안에 다 감쌀 수 있는 것처럼 서로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감싸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훈련할 이 행복어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이것은 공감과 나눔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꼭 이런 말을 들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달라 하잖아요. 좋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 좋아요. 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실시간 그 방송에도 보면은 유튜브 밑에 좋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러면은 한 서너 개 정도, 그 정도 눌려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에다가 오늘의 기도를 이제 올리잖아요. 매일 오늘의 기도 올리면은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공감하는 거죠. 아멘, 아멘. 물론 뭐 전화기 자판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속으로만 공감하시는 분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 숙제 안 해요. 숙제 아니니까 뭐 꼭 내일부터 갑자기 아멘이 늘어나면은 또 그것도 또 감당 못 해요. 막 30개씩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저 혼자만 괜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자,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그런 찬양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누가요? 하나님. 명절이라도 된 듯이. 요즘은 명절 하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길에서 그 차 막히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명절 하면은 괜히 설레요. 괜히 들뜨고. 그 정말 춤이 이렇게 나올 만큼 그 명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설레고 들뜬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춤을.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춤 추신 거 보신 분? 근데 하나님 춤 추신다는 거예요. 춤 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을 주실까? 이번에 보니까는 미국의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또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수상 상을 받고 했는데 그 화제가 된 게 뒤풀이 할 때에 그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께서
거기서 춤을 추신 거예요.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냥 춤이 아니라 꺾기 춤을 추셨다네. 꺾기.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와, 그 나이 드셨는데도 막 그냥 팍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보세요 한번. 그 꺾기 춤을 하면서 뭐 로봇 춤이라고 해서 그걸 추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저절로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그렇게 춤을 추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자식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요, 부모는 자신들의 기쁨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별로.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근데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더 좋아요. 더 좋아서 정말로 어깨춤을 출 만큼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실 때 더 좋아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가 좋아할 때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기지 못한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건 뭡니까?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말 중에 거시기라는 말 있잖아요. 거시기. 요게 꼭 정확하지 않아도 뭔가 통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웬만하면은 거시기로 다 돼요. 예를 들면은 날씨가 좀 굳어져 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널어놓고 왔는데 이게 안 말랐어도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걷어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전화해야지 그러잖아요. 난디 그 날씨가 좀 거시기한 게 그 거시기한 거 좀 거시기 해라.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라는 말 가지고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는다? 이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는 뭐 눈치 이런 걸로 다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그렇게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이 통하기를.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를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찾아냈다. 여기서 이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찾은 게 아니고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샅샅이 찾아야 될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거 잘 안 돼요. 부모 마음에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방금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늘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만 하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뭔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는 쟤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알아서 잘 하니까, 내 뜻대로 잘 하니까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내 뜻대로 다 할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는 안 되겠다, 응? 너는 좀 믿음직지가 않아, 그러실까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잖아요. 절친. 아주 생명과 같은 그런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실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그 다윗을 막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하여튼 침상체 해가지고라도 데리고 오라고, 내가 죽일 거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옆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미.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끼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다윗과의 그런 우정을 깊이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보고서는 다윗을 좀 멀리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몰래 아버지 몰래 떠나보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또 17절에 이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간에,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부모가. 그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처럼 그렇게 돌보고 서로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이 잠잠히라고 하는 것, 이거 원어를 보면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근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뭐 잠시 누리는 그런 새로움, 이게 아닙니다. 영원한 새로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90세에 얻었죠. 90세 아들 낳았어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혜경 권사님 실례지만은
올해 연세가 83이니까 아직도 7년 남으셨어요. 90 되시려면. 그렇죠? 90 되시면, 그러니까 90 되시면 7년 남았으니까 늦둥이 하나를 마음만 먹으면 보실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이없는 일이죠. 뭐 우리가 다 생각하다시피 그거는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이미 사라는 태가 다쳤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창조와 같은 겁니다. 창조.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나서 그가 엄청나게 기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웃음을 약속하신 거고 실제로 웃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라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웃음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참 좋아요라는 말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웃음이 있으시 많으신 분이세요. 웃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다 그랬어요. 좋다.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좋았더라 하는 것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도 좋았더라. 좋아하는 것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좋았더라.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좋은 거를 표현하시는. 특히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해서 심히 좋았더라. 뭐 진짜 그때도 춤을 추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참 좋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좋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만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좋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지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옆사람 보면서 참 좋아요 라고 한번 얘기하시면서 장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한번. 뭐래도 장점을 찾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래서 참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두 분이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고 뭐가 좋은지 장점을.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경우는 야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참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이번 주 숙제 내드립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나씩 해주세요. 칭찬. 당신 뭐 예를 들면 얼굴이 참 많이 밝아져 참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네, 숙제예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자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네,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야, 참 좋다. 또 이렇게 꽃을 보면서 참 좋다. 네. 하여튼 이번 주는 참 좋다. 참 좋다. 좋다. 참 좋다. 몇 번이요?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번. 참 좋아요. 참 좋다. 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말대로 돼요. 말대로 됩니다. 이 행복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관계도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난 것도 또 울퉁불퉁한 것도 어떤 모양이라도 보자기처럼 싹 감싸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복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